여러분 테트리스 잘 하시나요? 저는 테트리스 잘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오락실 가서 1위 기록 깨봤던 적도 있습니다. 10몇만 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잘한다는 거예요. 자랑은 아니고요. 테트리스가 이런 쾌감이 좀 있어요. 한 4줄 정도를 잘 쌓아가지고 제일 긴 타일 있죠. 그거를 한 번에 싹 끼워 넣으면 한 번에 4줄 빵 하고 터지는데 진짜 그럴 때마다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테트리스가 너무 재밌는 거죠. 평소에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테트리스가 오락실에만 가야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앱스토어에 테트리스를 딱 쳐봤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고전 게임이어가지고 인기가 되게 많은데 게임 앱이 엄청 많은 거예요. 기뻐가지고 막 여러 개를 다운받고 제일 마음에 드는 테트리스를 하나 골랐어요. 그런데 게임을 한 판 하고 나니까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뭐 무료로 다운받았으니까 광고 하나쯤은 나올 수 있지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판을 하고 나니까 광고가 또 나오는 거죠. 게임을 한 판 하면 무조건 광고를 봐야 하더라고요. 내가 테트리스를 하려고 이 어플을 다운받았는지 광고를 보려고 이 어플을 다운받았는지 대체 이 어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광고가 하도 나와서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게임 어플인데 게임을 하려고 다운받은 거지 광고를 보려고 다운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엄청난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들의 문제 가운데 권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문제도 해결해주고 능력이 있는 믿음이 있는 바울이 큰 믿음을 지녀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엄청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드러내주는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일선에서 가장 앞장서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변화가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자신의 출생, 지위,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일선에서 가장 앞장서서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크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180도 변화된 사람이었기에 자기가 받았던 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남이 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모습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도 막 좋은 것들로 포장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 그것 하나,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하셨던 일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요. 성전을 가보니까 화가 막 나는 거죠.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를 막 팔고 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이 성전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다 허물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비웃어요.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성전을 일으킬 수 있겠냐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동일하게 고백을 해요. 또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며 교회는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가 예수님이신데 교회를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깨가 아주 올라가서 여기저기 나대고 다녔던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손과 발에 못 박힌 자국을 보여달라고 그래야 믿겠다고 했던 도마의 모습,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다고 알고 있는 요한은 성격이 굉장히 불같았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기적의 순간에도 항상 함께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 굉장한 질투와 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도 감내하시고 그냥 사랑하셨죠. 제자들이 직접 깨닫기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누구를 가르치는 그 위치였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음에도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부자든 거지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 주십시오. 그 물음에 대한 완벽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어야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교회는 곧 예수님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인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교회의 무너짐을 많이 봅니다. 단순히 방역수칙으로 예배를 못 드려서 무너졌다는 게 아니고 진짜 현실적으로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인 우리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몸이 멀어질 만큼 예배가 멀어지고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유지만 해도 좋을 텐데 유지는커녕 점점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것으로, 교회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신 것 아닙니까? 교회 건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곳이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혹여 교회랑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1대1로 이루어지는 교제 가운데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것은 예수님의 교회이신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곳이 교회여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에 내가 교회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야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은 교회인 것입니다. 수련회가 이제 끝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내가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의 모습을 정말 삶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온전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